오늘은 예레미야 27번째 시간으로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던지셔서 완성하신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고요. 예레미야 52장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이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30절까지는 아직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은 바벨론 왕이 이제 여호야 긴인지는 성경에 확인해 보세요. 이제 복권해 주는 이야기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마치게 돼요.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시면 어디를 28절에 다시 보시면 이 중간 결론,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그랬죠.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고,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느부사란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사실 한 방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국권이 쇠퇴하게 됐죠. 그래서 소위 말해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때 이제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게 됐는데, 1차 침공 때 몇 명 잡아갔어요? 3023명. 2차 침공 때는 830명, 3차 때는 745명이죠. 1차는 포로가 많이 있고 3차는 포로가 많이 없네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조화일까요? 인구가 줄어서. 예.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하는 이유는 그 나라를 사륙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죠. 사람들을 데려가서 노예를 만들고 노획물을 차지하려고 돈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포로를 많이 잡아간 거예요. 2차 때도 좀 잡아가, 3차 때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보다 느부갓네살이 뚜껑이 열린 거죠. 왜요? 이스라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신서방 정책 때문에 서방으로 올려올 때 애굽이랑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애굽이 이제 망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국권은 찬탈은 둘째 문제고, 나라의 이제 기틀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이제 상실한 마지막 침공 때 포로를 많이 잡아갔다는 얘기는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포로를 덜 잡아갔다는 뜻은 사람들을 많이 사륙했다, 죽였다, 그런 정치적인 현상이었겠죠. 그래서 12절부터 쭉 보면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주된 내용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의 왕궁과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성전이 금으로 만들어지고 금 아니면 놋. 그래서 지금 시가로 몇백 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이제 뺏어간 거죠. 돈을. 주로 사용된 단어가 불사르다, 이게 히브리어로 사라프라 그러고요. 헐다, 나타츠, 사로잡다, 라카흐, 깨트리다, 샤바르, 가져가다, 나싸, 쳐죽이다, 낙가, 요렇게 주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전쟁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진멸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대부분 사용된 단어가 성전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 불사르는 거, 불지르는 것은 지금은 덜 그러겠지. 옛날에는 정화의 의미가 있거든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불사르는데, 성전과 왕궁이 불살났어요. 그리고 또 깨트리고 헐고는
그 예레미야 1장 10절 이하에 예레미야 소명기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내용이 있죠. 깨트리고 헐고 무너뜨리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정책과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멸망을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교훈적, 의미적, 묵시적, 복음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죠. 쉽게 말해 하나님의 선택된 도시와 성전과 백성들의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고 해체되고 깨뜨려졌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이라는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가 왜 이렇게 전쟁과 파괴의 현실이 되었을까? 그게 무슨 의미이냐? 혹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멸망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어려움, 삶의 어려움 당하는 건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거 다 여러분 아시죠?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미국의 어떤 기복주의 교회에서 교회 간판 아래 온땅교회 아래 이제 교회 목사의 어떤 그 비전이나 그런 걸 쓰잖아요.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다. 온땅교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뭐가 있어 도대체. 온땅교회는 뭐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가난은 저주다. 가난한 건 저주받은 거다. 기복주의 교회의 핵심이죠. 이렇게 부정적이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나약하고 이런 것들은 악이고 강하고 튼튼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은 선이고 그런 거 다 아니죠. 다 그런 거는 다 초월하셨죠 이제. 뭐 고가의 건 뭐 가난과 어려움과 뭐 아이고 아주 유치하죠 이제. 당하는 게 유치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악으로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힘들게 있는 사람 보면서 네가 지금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런 식의 이제 권면 안 하죠. 사업 망한 사람 보면서 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생각해봐 이렇게 막 어줍지 않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요.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러면 괜찮아요. 왜 사업을 그렇게 했어 이렇게 그런 문제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런 어떤 악의 문제,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원형과 의미를 담고 있는 모형과 상징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이 파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이면 좋은 말로 해석학적으로 보면은요, 모형과 상징이 해석돼야 된다. 모형과 상징이 이해돼야 된다. 귀신을 파괴하는 방법이 뭐예요? 귀신을 파괴하는 것도 멀리 쓰기가 이상하다. 앞에 앉아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빨리 와야 돼 여기 금자리라. 귀신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귀신을 이해하는 거죠. 왜 그 처녀 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귀신이 아니죠. 그게 파괴라고 표현하는데 해석학적으로 귀신이 해석이 된다. 네. 남편이 이해가 되시죠? 네. 남편이 받아들여지잖아요. 아직도 못하세요? 그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제가 파괴라는 단어로 굳이 썼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 받아들여 용납이 된다. 그렇게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원형과 의미를 담고 있는 모형과 상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파괴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많이 들어봤고 많이 안다고도 하지만 또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예루살렘이 히브리 언어로는 예루살라임이래요. 히브리어 요드와 레시와 바브와 신과 라메드와 요드와 mem– 7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예루살렘을 분석해 보니까요. 예루엘과 샬렘이 합성된 단어로 되어 있네요. 예루엘은 다시 야라와 엘로 구분을 할 수 있대요. 야라를 보니까 뜻이 뭐예요? 던지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고요. 엘은 뜻이 뭐예요? 알레프와 라메드로 되어 있는 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엘이라는 개념 뭐죠? 그 가브리엘, 미가엘, 엘로임, 엘샤다이, 그쵸? 엘란트라 그건 아니에요. 엘란트라가 현대에서 만든 그 아주 그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어디죠? 이스라엘로 이제 수입이 됐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엘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엘란트라 이름을 바꾸라 그런 거예요. 그걸 란트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뜻한 농담인데 그렇게 할 시간 없는데 엘이 하나님 의미하니까 이 그 예루샬라임을 분석하면 야라 엘 샬렘이죠. 그래서 엘은 하나님, 야라는 가르치다, 던지다, 샬렘은 완성하다, 보상하다, 드러내다니까 하나님이 던지셔서 혹은 가르쳐서 완성하심,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샬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데요. 샬렘은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로 회복과 약속에 대한 이행, 화해와 평화 조약 체결이란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샬렘에 파생된 단어가 샬롬, 알죠 이걸? 평화, 평안. 또 셸렘, 요거는 화목제래요. 화목제가 평안의 제사잖아요. 그 다음에 샬람은 평화의 언약을 맺다. 샬렘은 완전하다. 쉴렘은 보상. 다 그 히브리어로 쉰과 라메드와 맴, 이 세 개로 조합된 단어인데 앞에 요드나 바브를 모음을 붙이든지 뒤에 모음을 붙여서 의미가 좀 바뀐, 음가가 좀 바뀐.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로 가면 거의 같은 단어로 파생되기 전에는 거의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 샬롬, 쉰과 라메드와 맴이라는 단어를 딱 붙이면 그 정도의 의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리랑 그러면 그거 느낌 오시죠? 설명은 못하지만 그런 개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언어가 이제 변화되면서 많이 사용이 또 분파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샬롬이란 완성과 성취, 완전과 조화의 상태에 들어가며 회복된 관계를 맺는, 그게 샬롬이죠. 평안. 하나님과의 샬롬. 그냥 내 기분이 좋고 내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가 어떤 언약의 근거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 보세요. 보이시죠?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공의의 열매는 공의가 째데카, 디카이오 신의 의, 누구의 의요?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히브리어로 마하세인데요. 이게 아사라는 동사가 원형이래요. 그래서 아사는 헬라어로 포이오라 그랬죠. 만들다, 행하다, 드러내다, 창조하다. 의의 결과물은 화평, 샬롬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지면 평화롭다. 쉽게 하면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샬롬은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이며 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 디카이오슌의 체데카가 임하서 의로운 자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샬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결과로 경험된 어떤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나타난 임재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넓게는 절 보세요.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성전이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칭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우리의 샬롬이고요. 이게 샬롬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샬롬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대상, 역대상 22장 9절 10절을 보면 밑에 각주
23번 보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니 너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네. 이스라엘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첫 번째 왕이요.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이 폐위돼서 다윗이 되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하죠. 그래서 뭐 이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이겠죠. 애굽의 상태, 그 다음에 광야의 상태, 가나안의 완성된 상태.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과 해석으로는 딱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애굽에 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다, 어떤 사람은 뭐 완성된 거다, 이렇게. 어디 상태세요? 어디 상태세요? 주의자매님. 이게 설교는 이게 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대답하기도 성경 보면 재밌는데 그렇게 하면 뭐 틀린 말하면 내가 막 하고 그거 재밌는데 여기는 이제 말하면 또 쪽팔리니까 얘기도 못 하시고. 이게 누구는 이 상태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우리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다 경험된 상태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어떤 뭐 구원 받냐 안 받냐 문제가 아니라 뭐 여기 있으면 구원 못 받고 여기 있으면 받고 뭐 그런 건가요? 이 구원의 커트라인이 잘못 적용돼 가지고 그런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내면의 상태도 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뭐 까칠함이 있고 그다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기쁨만 있어요? 기쁨만 쭉만 하고 그럼 슬픔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그런 거 있어요? 없죠. 만약에 기쁨만 많이 있고 슬픔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조증이라 그러죠? 병이야, 그건 병이에요. 기쁨은 없고 슬픔만 많이 있으면 그 우울증이죠. 약 먹고 좀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감정도 다 이렇게 좀 조화가 필요하잖아요. 꼭 그렇다고는 좀 그러냐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뭐 조화라기보다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뭐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뭐 어떤 상태나 완성된 어떤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인 완전한 충족의 상태요. 그래서 이 샬롬을 그 역대하 22장 9절 이하에 평안, 평온, 그 다음에 안식, 평온하다와 거의 동의어로 함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들로 주신 거다. 민수기 6장 26절, 23절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제가 아론 계열 속에 속한 거죠. 네, 마음에 안 드세요? 네, 그렇게 근거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축도하자. 이 축도가 뭔지 아세요? 목사의 축복권에 대한, 목사만 또 할 수 있거든요. 전도사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 축도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히 알고 있으세요? 네, 말씀을 제가 선포했잖아요. 축도는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공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기원하는 거죠. 되게 그 의도된 상징이에요. 그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전한 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선생의 입장에서
전하는 위치를 상징적으로 하는 거지. 그 축복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45도 걷다가 멋있냐, 뭐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아유, 진짜. 찬양할 때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뭐가 제일 아름다워? 이게 아름답나요? 진짜 사람 되게 바보 같지요, 그런 거 보면.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상징과 모형에 매여서 산다니까요. 의미를 모르.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의 축복이요. 이러한 샬롬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축도에 등장합니다. 이 축도문은 하나님의 샬롬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복을 받는 바라크, 보호를 받는 샤마르, 은혜를 받는 자다. 그러니까 샬롬, 바라크, 샤마르, 하난,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경험되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에 대한 진술인 것이요.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내자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 그 한 아기죠.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진술인데, 뭐 기모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두껍게 제가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평강의 왕,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는 평강, 평화의 왕으로 땅 위에 평화를 완성하실 분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러면 땅 위에 평화를 완성한다.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을 전쟁이 없는 곳으로, 고통이 없는 곳으로, 아픔이 없는 곳으로 평온한 상태로 유토피아로 만들어 줄 거다라는 종말론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의 이 세상은 영원히 이 모습 이대로 싸우고 볶고 지지고 죽이고 살리고 있을 거예요. 다만 강도수가 조금 조정되겠죠. 영명한 왕이 나타나거나 깨어있는 시민이 많이 있으면 전쟁이 좀 덜할 거고, 정신병자 같은 왕이 태어나가지고 막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세상은 영원히 각자의 욕망이 충돌하는 전쟁터가 될 거예요.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네, 다만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냐, 이 문제, 이게 정치의 문제고 행정의 문제거든요. 종교는 그런 문제를 다스리는 게, 그래서 그 전천전주의자들이나 그 성시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 한 사람도 양심과 마음의 꺼리낌 없이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이 오는 이 세상이 될 거다.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신학 작업을 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아주 하나님의 극명한 나라가 임할 거다.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떻게 해요? 다 같아요. 천년 전에 한성민이 태어났어도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왜 우리 집은 지붕이 없어요? 그랬겠죠. 말하자면요. 지금의 우리 집은 왜 이게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문화 수준이나 사용하는 기구가 다른 것 뿐이지 인간의 존재는 언제나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 위의 평화를 완성한다는 얘기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혹은 그 세상으로인 나에게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거다. 그게 평강의 왕, 메시아가 행하는 사역인 거죠.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그러니까 볼게요. 예.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에 의해 자신의 왕권이 폐위당한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에 관한 진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자아 탄생과 발전 단계는 우상을 만들고 확장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우리 성도님 중에 손주, 손자 너무 예쁘시죠? 자랑할 때는 돈 내고 자랑하셔야 돼?
10,000원 깔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하도 그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권사님 방 예배 끝나면 이제 밥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리 뻗고 이게 뭐죠? 얘기하잖아요. 다 휴대폰 켜서 뭐예요? 다 손주 자랑하잖아요. 서로 다. 그래서 한 분이 돈 깔어.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때부터요.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얘기할 수 있어요? 자랑해야죠 그런 거 기쁜데. 그 막 태어난 영화가 있으면 자기의 그 자아를 인식 못하죠. 나는 인간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자식이다. 모르죠. 그냥 태어났던 거예요. 자라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자아가 만들어져요. 이 자아를 뭘로 이 자아를 보는 거울이라 그럴까요? 그냥 제 표현입니다. 이 자아를 확인하는 거울이 뭐예요? 네? 이 자아를 확인하는 거울. 지난주 얘기했어요. 자아 형성은 뭐와 같이 함께 간다? 그걸 우상과 함께 간다. 네. 그 부모가 우상이에요. 엄마의 젖. 네. 이 자아가, 그러니까 자아를 우상을 자아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래서 자아가 없는 아이는 예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어야 되니까요. 설명드릴게요. 우상을 통해 자아를 발전해 갑니다. 우상의 본질은, 그 우상이 뭐냐? 나의 왕권의 상징성. 자아, 나. 예. 쉽게 말해, 우상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자아가 우상이고, 우상은 왕이고, 왕권이 헤게모니죠. 헤게모니는 자기 영역이죠. 자기 영역이 인간에게는 모형과 상징으로 주어졌지요. 동물들은 땅으로 주어지고 터라 그러죠. 자신의 터전이죠. 그 터전을 주장하는 걸 뭐라 그래요? 텃세 부린다 그러죠. 대부분 성도님들이요. 전주에 왔던 그 자리 있죠. 일찍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거 논문들을 쓰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왜 교회 성도는 맨날 그 자리에 앉을까? 저야 여기 공적인 자리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무서워요. 괜히 딴 데 가면 불안하고. 우리 집사람이 제가 전도 목사 때 교회를 처음 목사가 부임하니까 이제 교회 가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육장 뒤에 앉아있고 우리 집사람은 사모니까 맨 앞에 앉았죠. 인사하려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툭툭 치면서 자매님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자리에 앉았냐고 놀래가지고 여기 자리가 있는 건지 몰랐다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또 교회에서 그 자리 건드면 큰일 나요 권사님한테. 심지어 나중에 이제 커지면 이제 방석도 깔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도 두시고 거의 지성소가 되고 거기는 그 텃세예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리 고착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인간의 그러니까 존재 양식, 교회에 와서 내가 편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말씀 듣고 싶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강화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구석에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언제든 잘 수 있게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좀 주무세요. 피곤하시면 뭐 저녁이 있어도 아침도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저거예요. 그 텃세 부리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구원받아요? 텃세 부리는 사람 구원 못 받고, 텃세가 없는 나그네는 텃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때 분단 나눈 것처럼 올라가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찍 오는데 오고 싶은 대로 앉고 싶은 대로 앉으시면 돼요. 앞에서 선생님 목사 보고 싶으면 일찍 오시고 오늘 좀 피곤하다 그러면 더 구석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주무시고 자유롭게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는 새신자가 오면 좀 배려는 해주고 그렇죠. 새신자는 잘 모르잖아요. 새로운 분들 딱 보고 새신자는 아니다 그럼 막 해줘도 상관없고요. 그런 거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의미니까요. 그 텃세 나그네만 구원받죠. 터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신론과 관련해서 볼 때 고대 근동 지역에 각각의 지역신 개념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바알, 아세라, 금모스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도 보니까 어저께 첫 보면서 봤는데 우리나라 조상들도 신들을 많이 섬겼대요. 그래서
집안의 가장, 지금은 가장 개념이 많이 없어졌지만 가장, 노동력이 강한 가장을 수호하는 신이 누구예요? 성주. 그래서 가장이 좀 비리비리하면 누구한테 절해야 돼요? 성주신한테 치성을 드리면서 우리 가장 좀 힘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방을 지켜주는 신은 삼신할매에서 아이가 없을 때 삼신할매한테 이제 절을 하는 거죠. 부엌에 있는 신이 조왕신이래요. 마루를 지키는 신은 터줏대감이래요. 그 약인과 보아스처럼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마루에요. 그것처럼. 곡간을 오늘날 번역을 하면 통장, 금고를 지키는 신이 누구래요? 업신. 그래서 좀 돈이 모자랄 때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업신한테 좀 통장 좀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치성을, 나를 업신 여기지 말라고. 그거예요. 변소에는 또 변소 각시가 있대요. 왜 변소에 신이 있었는지 그것도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는데, 이런 신에게 치성으로 고사를 지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 이렇게 그 씨가 남자들이 했던 제사는 제사래요. 그 제사는 남자만 지내죠. 여성 아낙네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고사를 지낸 거래요. 그 고사를 지내고 떡도 만들어서 시루떡 있잖아요. 그거 다 제2용품이거든요. 그래서 고사 지내고 좀 집안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막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가 끼는 일이 있으면 이제 영명한 무당 초빙 해가지고 푸닥거리 하면서 귀신과 좀 이렇게 하고, 지금도 계속 요 근래 이렇게 병원에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무슨 마가 꼈냐고. 이게 우리의 내면에 고스란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막 안 되잖아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점이라도 한번 볼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사업 하시는데 사업을 이제 혼자 안 하고 이제 여러 명과 함께 조인해서 하니까 어떤 중요한 사업권 MOU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점 좀 보러 가자고.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같이 가서 이제 점도 보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게 우리의 심리 속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신 있잖아요. 이러한 신이 내 밖에 있는 어떤 귀신이 아니라 우리의 왕권을 상징하고 모형하는 내용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귀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나 자신이 우상이고 왕이다.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고대시대 예수님 당대 인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의 권세에서 놓여줬잖아요. 이게 다 귀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요. 결국 구원이란 우상으로 형상화된 자기 헤게모니, 자기 왕권, 자기 텃세의 파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희망은 자신 밖에서 들어오는 진리의 말뿐이 없다. 요거 있죠? 칼빈이 정확하게 인간 눈을 잘 지적.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장. 근데 자아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신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라는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심리적 존재라고 하죠. 이런 존재가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이 안에서, 자아가 안에서 나 좀 구원받고 싶다. 그게 가능해요? 이 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교학적으로 자력 구원론자예요. 내가 노력하면. 근데 그건 아니죠. 근데 기독교 구원론은 뭐예요? 여기가 아니라 요거 밖에서 뭐가 와야 돼요. 이렇게요. 이거는 맞아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출산되기 위해서는 이 존재자가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난자가 나 이제 좀 생명 좀 돼야 되겠다 그러고 막 365일 기도하고 절한다고 걔가 생명이 돼요? 밖에서 정자를 받아야지 생명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으려면 밖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어올 때
우상으로 이게 자아가 감춰져 있고 우상이 뭐 상징과 모형이라 우상의 틀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이걸 파괴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밖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밖에서 들어올 때 요거를 뭐 이게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하게 진리라고요. 들어와잖아요. 들어와서 요거를 뚫고 불태워서 무너뜨려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오직 우상만 만들어 자기 지키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적으로 적용하면요. 구원의 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사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이건 제가 인간적으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주권적으로 주는 구원의 현실이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10년 전에 구원 못 받았잖아요. 나가 10년 전 20년 아니야. 30년 전에는 진리가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안 들렸는데 지금 들렸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어떤 분은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과 복음을 듣는데 어떤 분은 안 듣고 어떤 분은 들어서 펑펑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고 이거 안 준 거다. 이건 우리가 말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이해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거 두고 지금 제 얘기는 우리의 왜 어떤 분에겐 들리고 어떤 분에 왜 안 들리냐 이거 이유가 뭐냐 요거를 신학적으로 경험적 분석을 제가 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구원받기가 매우 어렵냐면 구원의 가능성이 매우 어렵냐면 자아가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 나오죠. 그러면 자아가 강하다는 게 뭐냐? 여기서 제일 자아가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제일 자아가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자아가 강하냐고 여기에서요. 저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라고 너 그러더라고요. 고집불통 뭐 이런 게. 제가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소고집이다, 뭐 황소고집이다 그런데 그 자아가 강하다라고 기준을 내릴 때 그건 다 동일하게 강한 거예요. 저는 강하고 집사님은 덜 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그 자아가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되냐, 서열이 나누어지냐로 결정돼요. 그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보면서 자아가 강하다. 통제가 되는 사람을 보면서 자아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실제로 그 속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라온 배경, 권위에 대한 인식 수준, 그거에서 그게 좀 결정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자아가 강하고 누구는 약하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면 다 강해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근데 제가 자아가 강하다라고 지칭하는 것, 특별히 이제 밖에서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는 측면에서의 자아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이유와 두껍게 했죠. 모든 이유와 원인을 자기 안에 두지 못하고 자기 밖에서 찾는 사람이 자아가 강하다. 모든 이유와 원인을 자기 안에 두지 못하고 자기 밖에 두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본능에 그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내가 왕이구나. 내가 내 자아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그걸 확인하고 인정하는 걸 회개라 그러죠.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그것들을 막어요?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요? 선명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됐는데 어떻게 보호해요? 경험 어떻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해? 이 목사는? 그런 거 아니세요?
너무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재수없어. 뭐 이렇게. 혹은 너무 어려워. 혹은 너무 부정적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밖의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근본적으로 보면 진리에 대한 진리를 듣는 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듣는 그거를 제 표현으로는 이렇게 핑퐁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이 똑 떨어지면 탁 쳐내고 아주 기술적으로 너무 잘해. 드라이브를 딱 걸었는데 딱 치고 얼굴 촉촉 쏘는데 탁탁탁 치고 차라리 나를 욕하고 저를 비난하고 무슨 그러면 좋은데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고 이런 목사 없다고 근데 말씀을 안 들어 이런 유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말씀을 듣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모형과 상징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를 정당하게 우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죠.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 잘못에 대한 내용을 누가 건드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도 좀 올려줘요. 추워하시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실이고 맞아.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인정해야죠. 근데 어떤 분은 잘못했잖아. 나 그렇게 생각 먹었다. 어떡할래? 이런 분은 어떻게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런 분이랑은 얘기는 못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러죠. 근데 신학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관계 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역사를 해석하면은 아무리 영명한 설교와 복음의 내용을 들어도 안 변해요. 제가 경험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근데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빨리 회개하세요. 원인과 이유를 자기 안에 두지 못하고 자기 밖에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잘 받아치는 능력과 기술이 있는 듯 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 비겁함과 자기 정당화가 가득한 인생 지옥의 현실을 살아가지요. 우리의 삶이 지옥이라고 정의할 때는 이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고 서로 경쟁하는 세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이 지옥인 거는요. 정치와 경제와 권력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면 돼요. 어느 선까지. 그게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경제 제도예요. 완벽하게는 안 하죠. 내가 원하는 그 선까지는. 근데 그거는 개선을 하면 밥을 못 먹었던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굶어 죽었던 사람이 굶어 죽음을 면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과 한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나에 관한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옥은 우리의 내면, 속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정도가 아니라 삶의 원인과 이유를 어디에 둬요? 자기 밖에 두는 거예요. 우상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지만요. 가능해요. 나를 그 우상으로 보지 못하고 자아로만 보는 거라니까요. 이런 사람의 성품적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나 탁월해요. 디펜스를 너무 잘한다니까요. 자기 방어 기제.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내면적 반응. 아까 제가 표현했던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언어만 얘기하냐? 왜 설교가 기냐? 왜 이렇게 언어가 복잡하냐? 왜 이렇게 철학적이냐? 또 뭐 없나요? 뭐 그런 거. 그거는
내가 경험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외적 반응만 하는, 그래서 그것도 잘 고쳐야 되죠. 말씀을 쉽게 해야 되고 잘 전달해야 되겠죠.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복음 설교를 듣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들었다고 충분한 건 아니지요. 나의 왕권과 자기 헤게모니는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이 울릴 때 어디에요? 마음에, 속에. 그게 아멘으로 화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호몰로게오 하다, 그 뜻이라니까요. 안에 들릴 때 무너지는 것이지 인간의 감동적이고 뛰어난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에 감동받는 것과 도전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이 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설교와 가르침이 복음의 캐리그마를 거의 완벽하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우상, 자기 왕권, 자기 헤게모니를 지키는데 탁월한 기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점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2장 14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고요. 화평의 내용은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죠. 어떤 주석에서는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가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건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두 개예요. 나와 타자, 그리스도의 말 둘이죠. 들어가서 하나가 됐죠. 그렇죠. 또 하나 자와 우상 둘이죠. 하나가 됐죠. 이 우상이 누구예요? 나지만, 나의 자아지만 또 누구예요? 우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되는 거죠. 두 개의 하나예요. 그래서 연합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도요, 인간 자아 발전에서 이 자아가 있고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심리적으로. 이 분리되잖아요. 분리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다중인격이 돼요. 사람을 딱 때려놓고 내가 아니야, 쟤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다중인격자가 사람을 몇십 명 죽였는데 자기가 안 죽였다고. 법에서도 뭐죠? 그 형벌 안 받았어요. 정신질환 환자이기 때문에. 진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이건 공부해야 되겠죠. 아직 학계 완벽히 난 게 아니니까요. 자, 화평입니다. 그래서 그러하기에 내 밖에 있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우상으로 내 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자아 형성 단계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는데 우상이 내 자아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아를 깨트리고 생명의 씨를 건네주기 위해서 내 밖의 우상으로, 자아 밖의 우상으로 죽었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라는 우상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됨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아가페의 시작이고 헤세드의 시작이고 요거는 인간 관계 안에서 통일하게 경험돼요. 예.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그 하나. 그거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남녀 관계에서도요. 실제로 그러진 않지만 말만 그렇게 하잖아요.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상이 내 자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어려서 애착 인형, 상상 친구 때문에 부모와 떨어지는 것과 같은 불안한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상이 주는 위로 때문이죠. 됐죠?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집에서 고사를 지내면 마음이 어때요? 위로가 되죠. 너무 힘든 상황인데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아무도 못했는데 나만 드렸어.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하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헌금을 감사헌금 제목을 쓰면서 바쳤어. 마음이 어때요? 안 해서 몰라요? 뿌듯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일하면 마음이 어때요? 아, 기쁘죠. 이 교회가 내 교회고 감사하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주는 위로예요? 내가 찾은 위로예요?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노력할 수 힘도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굳이 주지 않아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유익이고 위로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줬다고 뻥을 치니까 나쁘다는 얘기예요. 봉사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놀라운 은혜를 줘서 내가 전도를 하니까 자식이 대기업에 붙었어. 그 교리화를 만들어버리고 간증을 해버리니까 내 자식은 대기업에 못 붙었거든요. 그 나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전도를 안 해서 그런구나는 자책을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그러니까 잘 되는 거나 성공할 때 기뻐해주고 감사하는 거 좋은 거예요. 노력했고 또 때가 됐고 기회가 된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개입해서 뭐 갖다 붙여가지고 교리화 만든 게 종교 장사가 되는 거죠. 그게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당교회 성도들마다 또 회의도 하겠지만 성도님들의 심리 속에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막 그러면은 율법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자유로우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서 정지하지 말고 또 안 하는 사람 보면서 괜히 막 욕하지 말고 나한테 주신 은혜, 나한테 주신 은사, 내가 경험한 자유를 내 기쁨과 내 기쁨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해서 쓰는 건 그래야지 또 이 인간의 모임과 공동체가 운영되는 거니까요. 그 옛날에 기복주의 교회나 율법주의 교회에서 막 상처받고 막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돈 생각해서 막 마음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전곡을 찔렀나? 좀 마음이 아파요. 저는 좀 그걸 좀 온땅기 오셔서 좀 하시지 왜 딴 데다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를 약하게 해서 그러는지. 그 젊은 사람 잘해요. 이게 시간 관리 잘하고 그게 돈 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거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거 가지고 누굴 스스로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만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세상의 방식이 있잖아요. 경쟁의 원리. 자연 법칙 있잖아요. 그것들 잘 활용하고요. 우상이 주는 위로예요.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실제로 안 바뀌었는데 그렇죠? 예,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떨어져서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애창이를 들고 가면 엄마가 그러죠. 애가 널 지켜줄까? 그러잖아요. 지켜줘 안 지켜줘요? 뻥이지 그거예요. 근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많이 차이 난다니까요. 그거 들고 가서 얘가 하나 지켜줄 거야. 엄마의 사랑이야. 그러고 하잖아요. 근데 크면 수능 시험 볼 때 그 들고 가요? 청심환을 먹을 수 있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자아가 만들어지면서 그 자아에 맞는 우상을 만들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은 또 다른 내 자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라면 그 우상이 하나하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상이 없어지지 않으면 다중인격자가 되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제가 감동적으로 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아주 디즈니 만화인데 요즘 디즈니 만화가 참 그 진짜 그 놀라운 철학적 담론을 다 담고 있어가지고 코코도 그러고 그 참 와 진짜 천재들이 만들었는지 참 작가나 이게 보면 하여튼 천재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사이드 아웃도 한 5년 됐나요? 거기에 이제 뭔지 다 아시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근데 또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어른들은.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웬만하면 저는 안 울거든요. 근데 울었어요. 언제 울었냐면, 왜 비웃으세요? 그 주인공 라일리, 맞나요? 네, 라일리가 이제 이제 11살에서, 우리나라로 한 12살, 13살에서 이제 성장하다가 이제 청소년기로 집어들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는데, 들어보세요. 기쁨이랑 그 슬픔이가 이제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서 고통받고 있어가지고 라일리가 고난받고 있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에 빠졌는데 기쁨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데 거기에 친구 한 명, 인형이 하나 있어요. 코끼리 인형. 코끼리 인형이 누구예요? 빙봉이에요? 봉봉이에요? 빙봉이라는 코끼리 인형이, 그게 누구냐면 어렸을 때 라일리가 함께 놀았던 상상 친구, 애착 인형이에요. 걔를 끌어안고 즐겁게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쁨이가 못 나와. 어떻게 했어요? 빙봉이가 기쁨이를 던지고 자기는 거기에서 사라져서 없어져요. 그럼 빙봉이가 어디 간 거예요? 빙봉이가 어디 간 거예요? 사라지고 라일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무의식 속으로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그냥 개인적인 비유니까 터뜨리지 말고요. 우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어디로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나로 사는 거잖아요. 빙봉이가 라일리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인식이 한번 성숙이 돼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진입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우상이 파괴가 되고 내가 성숙이 된 거예요. 그게 우상의 파괴가 나라는 자아를 성숙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발전 단계, 의식 단계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성도의 성장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기복주의 왜곡된 방식으로 비난했던 것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라는 거라니까요.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더 고차원의 우상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뭘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어린아이들 인형, 장난감. 요즘 청소년은 뭐 숭배해요? 워너원, 방탄소년단, 엑소.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 방에 누구 붙여놔요? 소녀시대, 레드벨벳, 트와이스. 걔는 왜 이렇게 예뻐? 또 있잖아요. 그걸 붙여놨는데 아빠가 그거 건들면 뭐라 그래요? 뭐 인간관계 끝나는 거지 이제. 아빠 그냥 살해하는 거지. 그걸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걔 누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니까. 나를 투영하는 거예요. 얘네가 잘 돼야 돼. 얘네가 예뻐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상은 예쁘고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고등학교 고3 됐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거 이제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대학까지 들어가면 이제 그걸로 이제 심한 사람은 덕후라고 요즘에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 키덜트인가 아덜트인가? 키덜트에 네. 키친가 키드죠. 키친이 아니라 어린아이 장난감을 어른이 갖고 노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귀신 들렸다고 못 갖고 놀았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한은 아니 상실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 둘째 아들 같이 그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아직 애라고 저를 비난하는 거죠. 왜요? 그 속에서 내가 그 과거와 현재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식이니까요. 그게 우리를 이렇게 삶을 이렇게 개선하게 하는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적절하게 다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게 없으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이상한 데 다니는 거죠. 적절하게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걸 개선식으로 방식을 만드는 게 여가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또 멀리 나갔네요. 우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과정을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우상을 만들어지지만 그 우상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더 큰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는 선생이 됩니다. 이렇게 우상으로서의 내가 죽어감으로 진리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음은 단회적 죽음으로 반복될 수 없는 묵시와 초월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와 내재 속에서 그 죽음이 반복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의 반복이 아니라 그 죽음을 자각하고 직시하는 내 존재의 성숙과 성장을 죽음이라고 표현. 세포의 죽음으로 육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역사 속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원이 회전하면서 직선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개의 계절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 자라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반복. 어떤 반복이요? 삶, 죽음. 삶, 죽음의 반복을 통해서 생명이 성장해 가는 거죠. 큰 거목을 자르면 뭐가 있어요? 나이테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죠. 왜 생겨요? 제일 젊은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왜 생겨요, 나이테? 왜 생겨요? 몰라요? 자아가 있죠? 딱 생명. 그렇죠? 생명이 이제 자라잖아요. 자라서 한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죽고 그러네요. 또 자라다가 죽고 자라다가 죽고 이게 뭐예요? 죽음의 흔적이죠. 그래서 이게 120개 있으면은 120년 산 나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흔적이죠. 이 나무만 있나요? 인삼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몰랐네요. 놀랍네요. 또 어디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 주름이잖아요. 죽음의 흔적이죠. 삶의 흔적이지만 죽음의 흔적이잖아요. 그 늙어서 주름 생기는 거는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니에요? 머리 빠지고 그러는 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유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하기 전에 되게 젊어. 지금도 젊지만 되게 어려 보였어요. 인정 안 하시겠지만. 왜냐면 옛날 사진 이제 가끔 보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좀 어려 보이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폭삭 늙었어요. 극명하게 A와 BC가 나눠지더라고요. 개척 이후에 아주 폭삭 늙어서 머리도 이렇게 많이 빠지고 막, 죄송하지만 우리, 원래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막 빠지고 이제 딱 어느 순간 사진을 딱 보니까 한성민이 이제 늙었네 그렇게 스스로 죄송해요 우리 어른들 앞에서는 옛날에 비교해서요. 늙었는데 애들도 보니까 진짜 애기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애기지만 근데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 속에서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이 저주고 나쁜 거고 죽음의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보는데 그 자연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우상의 세상은 거부하는 거죠. 탈모는 악이고 주름은 저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톡스가 뭐예요?
저는 보톡스가 독인지 몰랐어요. 그 독이라면서요. 몸에 왜 독을 왜 넣어요? 진리를 넣어야지. 예? 독을 넣어서 이거 펴는 거잖아요. 피부를 죽이는,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피부과 의사들은 그걸로 돈 벌어야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연예인들 나와서 막 이렇게 보면은, 다른 세계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입금 전에는 똑같이 배 나오고 얼굴 줄게 돼 있어요. 근데 입금 들어가서 오다가 떨어져서 작품 들어가면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도 뿅 그고 그건 일을 하려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 우상화 작업 그 말이 그네들도 평소 생활할 때는 배 나오고 찌그러져 있다니까요. 근데 작품에 들어갈 때는 우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도 쫓아가. 이런 조화가 뭐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제가? 죽음. 그러니까 죽어가는 걸 무서워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물론 힘들겠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요. 이것은 이전과 지금을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죽음과 살음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흔적. 요거를 바울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나 건들지 마.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서 지금으로 건너온 그 지점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면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의 주름이라는 나이 들음의 증거, 죽음의 흔적이 생기는 거죠. 그 흔적이 이전과 지금, 죽음과 살아남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성도의 영적인 나이테. 그렇게 성도가 죽어감으로 뭐가 된다고요? 제가 거목이라는 단어를 청년부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우리 복음의 거목. 그래서 청년 때나 신학교 때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즈, 칼빈 이런 신앙의 거목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자. 근데 그게 내 밖에 있는 내가 숭배하고 쫓아가야 할 외부의 선생이 이전에 누구예요? 나라고요. 그 큰바의 얼굴 계속 바라봤잖아요. 근데 큰바의 얼굴 누구예요? 그런 작품 보면 놀랍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밖에 어떤 선생을 두고 우상을 두어서 쫓아가고 추구하는 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데 큰 힘이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나무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은 거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2절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더 커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매. 씨, 나무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죠. 나무가 됐지요. 누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요. 근데 그 나무를 그리스도가 나로 인정해 주잖아요. 아까 자아가 나였잖아요. 자아가 우상이었잖아요. 우상이 그리스도로 죽었잖아요. 이게 씨죠. 요게 나와 함께 뭐가 돼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나무예요? 그리스도가 나무예요? 우리 애들한테 밤에 자다가 이렇게 안고 얘야 너는 어디서 왔니? 물어보거든요. 얘야 너는 어디서 왔니?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엄마 뱃속에서 아빠 뱃속에서 지금은 짜증을 내죠. 왜 물어봤어요? 신기한 게 난자와 정자라도 보이지 않는 내 몸에 어떤 그 세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서 생명이 되잖아요. 걔는 아빠 거예요? 엄마 거예요? 누구 거예요? 담비야? 아빠 씨예요? 엄마 씨예요? 모르죠. 그냥 담비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씨로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나무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씨가. 나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율법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와서 그 가지에 뭐예요? 제가 깃들다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나무가 개인적으로 성장해서 거목이 되죠. 그 씨가
공동체로 이루는 게 숲이잖아요. 거대한 울창한 숲. 숲 속에 생명이 깃들어요. 지금도 그러시나? 중국인가 몽골에 어떤 젊은 아저씨가 몸에도 장애가 있는 분 갔는데 몇십 년 동안 사막 아시죠? 블로그에도 올렸어요. 사막에 사명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심는 거예요. 평생 사명으로 받은 거죠. 나무를 심고 사막이에요.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하니까 그 사막이 거대한 울창한 숲이 된 거예요. 사막이었는데 나무가 있으니까 그 숲이 된다니까요.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사막과 같은 건조한 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서 그 사막 땅에 침기어져서 나무가 되니까 이제 그 땅이 생명이 깃들 수 있는 거대한 울창한 숲이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에게, 지역 교회에게, 우리 개별자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비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해 가고 이 땅은 거짓이고 이 땅은 가짜고 이 땅은 무너질 거니까 갖다 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간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틀린 게 아닌데 그러면 그냥 진리를 알고 그냥 죽여야지요. 가끔 그런 마음 들지 않을 때 이 정도 알았으면 됐잖아요. 가끔 안 그러시나?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알아야 돼. 이 정도면 나도 날 용서했고 진리도 알았고 그리스도도 알고 그럼 이때 딱 죽으면 할렐루야 감사할 것 같거든요. 처자식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돈을 많이 남겨주고 가야 되겠네 그러면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죽이셔요 안 죽이셔요? 안 죽이셔요. 그럼 왜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살려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교회를 크게 그게 아니라요. 근데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그거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왜 우리 아버지가 뭐 여기서 하라고 한 거잖아요. 자꾸 뭐 하라고요. 그 기복주의자들은 돈 많이 벌자, 크게 하자. 요거 틀렸지요? 그거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경제 원리가 정치 원리예요. 그럼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건 아니니까 그냥 다 버리고 하늘만 향해 가자. 그거의 기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야 할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한테 평화의 왕으로 나를 땅으로 완성해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가게 하는 그 현실이 있죠. 그 현실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타자에게, 나랑 똑같이 경험한 어떤 형제들에게 경험되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생명을 깃드는 울창한 숲으로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제가 말해놓고도 너무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설교자가 자기 설교에 감동받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그게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배우게 하고 역사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깨트리신 이유는 그냥 불태워서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거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나무가 많아야 숲이 살고 율법으로서의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 진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이 던지셔서 가르치심으로 샬롬을 완성하는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담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 우상이 파괴되어지는 그 현실 속에 아파하고 고통받으며 살을 저미는 것처럼 쓰라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씨를 담은 나무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